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4장 23절과 잠언 16장 32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아멘.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잠언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으로 잘 살아가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려면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 인생길을 내가 설계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소중함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기입니다. 앞에 2주의 말씀이 이제 잠언 1장과 3장을 본문으로 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잠언의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비교적 치안이 잘 유지되는 나라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도 어렵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아니면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런지 이게 지금 사람들마다 욱하는 마음에 이 폭력을 행사하고 또 남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어떤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부부 가운데 이렇게 싸움을 할 때 너무나 순간에 욱하는 마음에 10년, 20년, 40년, 30년 부부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욱하는 마음에 아내에게 또 잘못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집안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는 이제 자매만 아주 이쁜 자매만 3명이 나오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저 교회는 자매들만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남편이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날 하늘나라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세 자매만 이제 그 친척집에 맡겨져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참 이 모습을 볼 때 너무 그동안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었고 정말 세 자매가 너무 이쁜 자매였는데 한순간에 그 욱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내 마음속에서 세상 성공이 전부야,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게 전부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 다 보고 계시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오실 날까지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에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향해 추구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지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세상 게 좋아 보이고 세상 향락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세상 향락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신앙도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시험을 받고 또 신앙을 가지면서도 세상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언의 주제는 당연히 지혜죠. 그래서 잠언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130회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단어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 의외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잠언에 100회 이상, 그러니까 지혜라는 단어가 130회 나오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100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지혜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리고 잠언 2장 10절에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잠언 3장 1절에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3장 3절에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이 잠언 말씀은 지혜대로 세상을 살아가라, 지혜로 세상 살아가는 것을 분별하라,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지혜를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혜대로 세상을 살아가야지 잠언을 읽으면서 깨닫지만 그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 지혜를 먼저 내 마음에 적용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의 첫걸음이죠. 그러면 왜 지혜를 마음에 새기라고 할까?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마음은 히브리어의 내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내부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행동의 가장 원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내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내부가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의지와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다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미지와 같냐면 이제 커다란 강마다 원천지가 있습니다. 그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 그 원천지 중에 하나가 이제 황지연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낙동강의 수건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황지연못이라는 곳에 가보면 날마다 그 밑에서 5,000톤의 물이 막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못에서, 작은 연못에서 막 물이 솟아올라서 결국에는 낙동강을 이루고 그 낙동강이 동해까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연못의 물이 흘러나가서 물줄기를 만들고 물의 흐름을 만들고 그리고 강을 만들고 바다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작은 생각이 내 인생의 물줄기를 바꾸고 내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드라마나 또 이제 웹툰이라고 하죠. 그런 것의 주제가 뭐냐면 환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불교적인 거죠. 불교적인 건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냐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그때 내가 그 실수만 안 했더라면, 그때 그 선택만 안 했더라면 후회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건드려 주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런 소설이나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왜 실수를 했냐면 한순간에 마음을 잘못 먹어서 실수한 적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마음이 내 인생의 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자동차 핸들과 같습니다. 빨리 달리는 자동차에 아주 핸들을 미세하게 살짝만 틀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확 방향을 바뀌면서 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동차 핸들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마음을 조금만 잘못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인생길이 전혀 위험한 길로 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배의 키와 같습니다.
커다란 이주호선과 항공모함도 작은 키로 그 배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로가 순식간에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요즘에 이제 세상에서 마음 수련이라는 것을 많이 하죠. 그런 것과는 또 의미가 틀립니다. 믿는 사람 안에는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마음,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죠.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서 항상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마음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먼저 마음에서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죄된 생각을 깨트려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지혜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마음을 먹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보에 보면 세 가지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 평생 하나님의 지혜로 산 아버지가 자녀에게 너는 세상을 살 때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역시 신앙의 길을 걷다가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봤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보니까 그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정말 그 유혹에 첫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단 한번 그 유혹에 발을 들여놓으면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그 마음이 마치 중독된 것처럼 한번 그 유혹에 비슷한 모양이라도 딱 보면은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이 중독된 사람이 이 마약을 보기만 해도 순간적으로 모든 생각이 다 중지돼 버립니다. 아, 이것을 내가 먹으면 내 육신이 망가지지, 또 우리 가정에 해를 끼치지, 내 앞길이 망가지지, 이런 순간의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그 마약 생각만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잠언에서는 이 성적 유혹, 이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잠언 6장 25절과 28절을 보니까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마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말에 대이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너무나 이게 단순히 성적 유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들 피는 이 담배를 보면, 담배 표지에 보면은 사람이 막 폐암으로 인해서 다 병들어가지고 그 썩어 있는 모습을 표지에다가 딱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 피면은 너의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둔 거죠. 그런데 담배 중독되면 그것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그림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끝에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적으로 누리는 쾌락들, 이것이 사실은 뭐냐면 내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외 옷이 타지 않겠느냐.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불을 갖다가 내 옷에 품어보십시오. 옷이 어찌 안 타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이 너무 강렬해서 옷이 타는지도 모르고 불을 품에 안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빠진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배에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숯불을 발로 밟으면 당연히 발이 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유혹을 발로 밟으면 발이 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끊어버리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7장 25절에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한번 끌려갈 때는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일 먼저 뭘 하려면 일단 멈춰서야 됩니다. 막 끌려가려고 할 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강렬한 유혹에 끌려가는데 이것이 정말 주님 원하는 길이 맞습니까? 나는 끌려가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이 계속해서 끌려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이 무엇이냐면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유혹에 끌려갈 때, 모든 생각이 마비될 때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멈추고 무릎 꿇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일단 기울어지면 사실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지켜야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 말씀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을까요? 고대 이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보통 인내와 보통 지략과 보통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처럼 힘들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의 성벽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를 들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잘 지켜야지. 이게 이제 성벽과 같은 거죠. 내 마음을 딱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벽이 든든히 서 있으면 적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요즘에 이제 남한산성에 관련된 드라마가 지금 방영되고 있는데요. 그 막강한 이제 청나라 군대, 그때는 이제 청나라가 아니라 금나라라고 하는데, 그 금나라의 후금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인조가 남한산성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 막강한 군대가 남한산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벽이 딱 서 있으면 아무리 막강한 군대라도 그 성벽을 넘어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 한 곳이 무너지고 성문이 열리면 적은 군대라도 일단 들어오기 시작하면 적군이 밀물듯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켰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자, 내가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 유혹에, 세상 쾌락에 끌려가지 않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의 성벽을 딱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에서 생각이 들어옵니다. 한 번 정도 괜찮겠지, 조금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씩 성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군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잠언 25장 28절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일단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나는 세상 쾌락의 사탄의 종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잠언 7장 22절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잠언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놀랍습니까? 일단 성벽이 무너지고 죄에 끌려가고 음란과 세상 쾌락에 끌려가면 소가 고에 꼴려서 도수장 끌려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마음이 무너지면 사탄의 포로로 끌려가 정말 죽음으로, 영적 죽음으로 끌려가는 상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성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면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음의 성벽을 지키는 것도 또한 내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무릎 꿇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이 굽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왜곡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8절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잠언 14장 14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 차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대로 그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더 많은 구절에 잠언에 마음이 굽은 자를 경계합니다. 마음이 굽었다는 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마음을 갖다가 이제 그 근원지, 강의 근원지나 자동차 핸들이나 배 키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똑바른 막대기로 비유합니다. 어떤 척도죠. 그래서 내가 길을 똑바로 가려면 똑바른 막대기로 갔다가 딱 재보고 이 길이 바르구나 갈 수 있는데 막대기가 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 똑바르지 하고 딱 보면은 휘어진 막대기로 대보면 이 길은 똑바르지가 않아. 그리고 비틀어진 길을 갖다가 휘어진 막대기로 딱 대보니까 이 길이 맞네? 휘어진 길로, 굽어진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굽어지면은 길을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죠. 흔히 자동차에 이제 얼라이어먼트라고 하죠. 핸들을 일자로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자동차가 많이 타다 보거나 어디 사고가 나면 핸들이 삐뚤어집니다. 그러면 핸들을 바로 잡았는데도 차는 어디로 가냐면 자꾸 옆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굽어진다는 게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굽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비유로 생각하면 드라마 비유를 많이 쓰는데 착한 주인공이 흑화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세상은 착하지, 남에게 선을 베풀어야지, 나는 인생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남한테 이용을 당하고 돈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버리고 그러면 한순간 마음을 잘못 먹게 됩니다. 그렇지, 세상은 돈이지. 결국에 다 여성들은 돈 있는 사람들 좋아하는 거지. 세상은 다 돈 있는 사람만 대우하는 거지. 그동안 착하게 살았던 거 다 소용없지. 그러면서 주인공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드라마 전문 용어로 흑화라고 이야기하죠. 검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다 보고 있지. 때로는 핍박받고 나름대로 조롱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지. 그러다가 나는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느 순간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어. 결국에 온갖 방법 써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최고야. 갑자기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재밌게 이렇게 설명하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니까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거,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음이 한번 삐뚤어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삐뚤어진다는 건 단순히 세상적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에 끝이지 않고 또 이제 내 안에 미움과 증오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갖다가 미워하고 증오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건 역시 마음이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또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 내 힘으로 성공했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어, 역시 나는 남보다 뛰어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났지, 왜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지,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참 이 시대를 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마음이 왜곡되고 비뚤어진 사람들이, 구부러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부모님이신 분들은 특별히 아들을, 자녀들을 공부를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 마음이 한번 비뚤어지기 시작하면 이것을 갖다가 바로 피려면 평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린아이들 보면서 얘가 지금 국어 잘 따라가고 있나, 수학 잘 따라가고 있나, 이것을 점검할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곧바로 곧게 자라고 있나,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비뚤어진 것 같으면 얘가 왜 이렇게 비뚤어졌을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보고 그 아이와 대화하면서 아들아, 딸아,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역시 세상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에 의한 상처나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 마음이 비뚤어집니다. 그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비뚤어졌구나, 내 마음이 왜곡됐구나 깨닫고 그것을 자신이 스스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이 마음이 한번 비뚤어지면 계속 비뚤어진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일찍 잡으면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오기가 더 빠른 것입니다. 비뚤어진 마음으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가운데 마음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기도 가운데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한순간 기도나 성령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와, 나 오늘 기도 많이 했어, 이제 마음을 잘 지키겠지. 그런데 다음날 보면 마음이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성령 뜨겁게 받았습니다. 이제 나 마음이 변했어.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란 매일 점검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비록 오늘은 그 마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랑 가운데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오늘 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또 때로는 세상 유혹에 또 따라갔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일은 꼭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계속 훈련하고 반복할 때 어느 순간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키는데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훈련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말씀 묵상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은 뭐냐면 말씀을 읽는 것과 틀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과 비교하는 것, 적용하는 것,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면서 아, 시편의 기도자도 이렇게 무너졌었구나. 그런데 이 무너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그리고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왜 마음이 무너졌지? 왜 마음이 왜곡되어 있었지? 그리고 그것을 시편의 기도자처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묵상이고 묵상에서 이어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계속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깨트리는 사람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